근데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라는 말과 또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지킵니까? 물론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은 없지만 비슷한 말, 같은 의미의 뜻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하여 지키는 것이죠. 말만 바꾸었을 뿐이지 절기를 지키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3장 16절에 보면 숙장절을 지키라. 숙장절이 지금의 추수감사절이에요. 숙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마도 지금보다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더 크고 지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1년에 3번 절기를 꼭 지키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러니까 세 절기를 꼭 지키라 그래요.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는 꼭 지켰습니다. 여러분 무교절이 무엇인가 하나 넘기면 무교절과 유월절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왜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 부르는가? 무교절 때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게 되는데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무교병이라고 하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대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추석도 한가위로 부르고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같은 날인데 유월절, 하루를 유월절이라 그러고 그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유대인만 지키죠. 유대인만. 근데 우리는 개신교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지킵니까? 부활절을 지켜요. 부활절은 유월절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칠칠절이라고 나오죠. 칠칠절을 지키라. 칠칠절이 맥주절이에요. 또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맥주절이라고 하고 칠칠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맥주절은요. 6월절이 있은 다음 날부터 7주를 지내요. 7주. 그러니까 7일이 몇 번 있는 거예요? 7번 있어요. 7일이 7번 있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근데 여러분 77이 49 일이 되고 그 다음날 50일자가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순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열순이에요. 열. 그 오순절, 그럼 순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쉰절. 쉰째 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쉰절, 50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는 것이죠. 그래서 맥주절이 그날에 있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식 표현으로 오순절이라고 하고 히브리식 표현은 칠칠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칠칠절, 맥주절, 오순절. 요즘도 드리잖아요. 요즘도 뭘로 드려요? 맥주? 감사절로 드립니다. 아마 구약 때에 있었던 맥주절의 의미가 약간은 축소되기도 했는데 그건 우리나라 문화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이 맥주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뭘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
수장절이 초막절이고 장막절이에요. 같은 말을 그렇게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수장절이라고 하느냐? 먹을 것을 어떻게 해요? 수장시켜 놓는,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내에 그것을 꺼내다가 먹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하고, 초막절은, 초는 이 풀밭이에요. 풀밭을 초원이라 그러잖아요. 풀밭 위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일주일 동안 이것을 추수를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지금은 뭐 그렇게 농사 짓는 분들이 열심히 그렇게 추수 짓지만, 예전에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 추수가 있는 날은 온 마을이 그냥 시끌벅적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쪽 집에 가서 몰려가서 다 도와주고, 또 다음 날은 또 저쪽 집에 가서 다 가서 도와주고, 낫으로 일일이 그걸 다 뱉잖아요. 지금 뭐 기계로도 하지만. 그러면서 며칠 동안 그러한 일이 지속되는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타작마당에다가 그것을 두고 많은 그 추수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천막을 쳐놓고 자면서 그곳에서 추수를 했기 때문에 초막절. 장막도 마찬가지예요. 장막을 쳐놓고 했기 때문에 장막절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히브리식 표현이고 장막절은 헬라식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수장절을 지키지 않아요. 대신 추수 감사절로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의미. 추수 감사절이나 수장절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요? 영적 의미요. 단순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뭐 부활절, 우리가 지키는 것은 그냥 그렇게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로 지키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이 영적 의미를 모르면 단순히 그냥 우리가 먹거리 풍성하게 줘서 감사하고 그것을 끝나죠. 그러나 이 영적 의미를 알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절기를 꼭 지키라고 명령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 애굽의 종되었던 백성을 해방시킨 것을 기념하여 지정한 날이 유월절입니다. 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시켰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묻은 집은 생명을 얻었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에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죽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얻은 백성은 출애굽하여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유월절을 만들어서 이들은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절도 똑같습니다. 부활절이, 우리가 왜 부활절을 지킵니까? 예수님께서 종 되었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아들의 피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의 피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유월절 우리 오는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유월절 다음 날인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부활절은 같은 날에 이루어졌고, 우리가 이 부활절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의미를 우리는 이미 부활절로 대신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럼 맥주절은 무엇입니까? 맥주절은 그의 첫 열매를 추수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 날을 다른 말로 뭐라고 아까 얘기했습니까? 칠칠절이나 오순절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 후 50일이 지난 다음 날, 50일이 지난 후에 무엇이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후부터 본격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구원의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 후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올 때까지는 꼼짝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꼼짝도 안 하고 있었죠. 며칠간. 10일 동안. 10일 동안 그들은 모여서 꼼짝도 하지 않고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열흘이 지난 뒤에 오순절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77절이죠. 다른 말로 하면 또 무슨 날이에요? 맥주절이죠. 맥주절에 이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오순절이라 그러면 단순히 왜 오순절이지? 성령이 오신 날이 오순절이구나. 이것이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순절은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날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지칭하면 맥주절에 오신 것이죠. 77절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오시면서 무엇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요? 추수가 시작된 거예요. 어떤 추수? 구원받을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고 구원의 작업이 시작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느 날이 기점으로? 오순절을 기점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라. 이유는 뭐냐? 성령은 받을 때까지는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맥주절날 처음 추수가 이루어진 첫 추수가 이루어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수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왜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왜 예수님께서 성령 받기 전에는 이것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지 받고 나서야 알게 된 것이죠. 어쨌든 간에 맥주절의 시작은 오순절의 시작은 첫 추수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첫 열매가 보리를 추수해서 얻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맥주 감사절을 지키지만 영적으로는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수장절, 추수감사절이 남았잖아요.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 절기도 이 마지막 세 번째 절기 여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추수는 없습니다. 왜? 왜 추수가 없어요? 겨울이 오니까 없죠. 겨울이 오는데 어떠한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맺었던 것도 다 떨어지고 이제 다 끝났는데 겨울이 오면 우리가 추수해 놓았던 수장시켜 놨던 음식을 꺼내 먹으면서 편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장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구원할 자가 없어요. 추수가 끝나듯이 구원받을 자도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원은 없고 편하게 지낼 천국의 일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심판날을 추수 때의 타작마당에 많이 비유하셨습니다. 구원받을 성도들을 알곡에 비유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뭐에 비유했습니까? 쭉정이로 비유했습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어디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은 수장절로 지키지 않고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단순히 추수한 것을 주어서 감사하는 감사절로 지키죠. 근데 수장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한 절기는 이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지금까지 하신 이 설교 내용을 추수감사절 때마다 한 번씩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 이제 우리도 이렇게 추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추수감사절일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추수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1년 동안 했던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먹거리를 1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먹거리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감사에 대하여 생각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일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거리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지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목회자 수련회를 갔어요. 목사들끼리 수련회 가면 이제 방을 이제 2명씩 짝 지어서 쓰잖아요. 약간 이제 젊은 목사님하고 이제 약간 몇 년 선배인 목사님하고 함께 한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약간 젊은 목사님이 이제 샤워를 하고 나오면서 거울을 보면서 약간 이제 불평 아닌 불평을 했어요. 머리를 말리고 빗으로 빗으면서 아, 요즘 스트레스가 많은지 엄청나게 흰머리가 많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약간 혼잣말로 불평 어린 말로 했어요. 그것을 듣고 있던 나이 많은 약간 나이 많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 목사, 흰머리 있을 때 감사해. 나처럼 없어지면 그것마저도 아쉬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거리는 얼마든지 많아요. 근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줄 모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감사해야 할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고 거의 아무것도 없는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좀 모순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풍족하고 풍요로운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를 모를까? 저 사람은 저렇게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늘 저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갈까? 이러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만큼 감사합니까? 그래도 난 1년에 2번은 꼭 감사해. 추수감사절하고 맥주감사절.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얼마만큼 감사하느냐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감사할 것을 요구하는가 우리는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세 구절은 짧은 구절이에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몇 번이나 감사라고 나와요? 한 절에 한 번씩 3번이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주장하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로 브라부에토라는 말입니다. 브라부에토라고 하는데 어떤 뜻이 있냐면 여러분, 경기 이제 우리가 요즘 얼마 전에 뭐 축구도 뭐 저기 뭐 가서도 잘하고 그랬는데 중동에 가서 7년 만에 처음으로 이겼대요. 중동 원정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 경기들, 또 야구 경기도 있고 뭐 여러 경기들이 있는데 이 경기들을 보면 중요한 것들이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선수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운동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운동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식 경기를 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꼭 경기 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싸움이 일어나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이 있어야 돼요. 심판이 공정하게 룰을 적용해서 경기를 진행해야 됩니다. 심판의 역할이 뭐예요? 아무 문제 없이 경기를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판이 경기 내내 경기를 주관해야 돼요. 이쪽에서 심판이 호랑이 꽉 부르면 저쪽에 있던 사람들이 멈춰야 돼. 안 멈추면 옐로우 카드예요.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심판이 그 경기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때 쓰는 단어가 뭐예요? 주장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식으로 좀 표현하면 주장하라, 주관하게 해라, 지배하게 하라 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무엇이 나를 주장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뭐가?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가 생활하는데 그 평강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평강이 생기고 정말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를 주관하게 하면, 주장하게 하면, 지배하게 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생겨나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뭘 하게 된다고요? 감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무리 내가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면 마음에 뭐가 생겨요? 평화가 생긴다. 이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상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평강이 내 안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잘 보세요.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먼저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평강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내 안에 평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하게 하면 내 안에 평화가 생겨요. 평강이 생겨요. 그러면 그 평화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감사를 하다 보면 내 안에 평화가 생기고 좋은 일만 생긴다.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우선이죠. 내가 감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여러분 16절 말씀도 똑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했더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되느냐? 아닙니다.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을 지배하게 되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뭐가 돼요? 내가 감사할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했더니 내 안에 풍요로움과 신령한 지혜가 아니에요. 먼저는 뭐냐? 먼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내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17절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뭘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운동 얘기를 자꾸 하는데 월드컵이 있거나 올림픽이 있으면 선수들이 가슴에 뭘 달고 나가요? 자기네 나라 국기를 달고 나갑니다. 자기네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 태극기를 걸고 나가고 일본 사람들은 일장기를 걸고 나가고 그리고 자기 나라 국기를 다 걸고 나가잖아요. 그 의미는 뭐예요? 나는 내 개인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선수들은 누구를 걸고 뛰는 거예요? 나라를 걸고 뛰는 거예요. 나라의 이름을 걸고 뛰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올림픽에 나가서 태극기를 달고 뛴다는 것은 그 사람은 그 사람 개인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걸고 그 사람이 뛰는 것이죠. 만약에 그가 패하면 대한민국이 패하는 거예요. 그죠? 그가 승리하면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경기는 뭐가 걸려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예수의 이름이 걸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만 걸려 있는 행동을 하라는 말씀보다 그 다음에 보면 누구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는 거예요. 모든 행동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해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환경이 좋아. 그래서 그 환경을 등에 업고 그것을 해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 그 사람이 환경이 좋든 그 사람이 경험이 많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한 모든 것은 결국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의 힘으로 하는 사람만이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이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 내 힘으로 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1690년에 증기 기관차가 처음 발명이 됐어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오래됐나? 1690년이면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발명한 사람이 프랑스의 물리학자 파핀이라는 사람. 파핀. 근데 이 파핀이라는 사람의 이제 그 글을 읽어보면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나요. 자기는 세 가지로 인해서 늘 감사한대요. 세 가지로 인해서. 여러분, 제가 과거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유대인은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 감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뭐로 감사해요? 이방인이 아닌 것에 대하여 감사. 두 번째는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 세 번째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 이렇게 세 가지를 감사했다고 하는데 파피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세 가지를 똑같이 감사를 했어요. 첫 번째는 날마다 주시는 양식으로 인해서 감사를 했대요. 두 번째는 자기 건강, 아침에도 일어나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허락해 주신 그것에 대하여 감사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똑같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일용한 양식으로 인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양식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매일매일 풍성한 식탁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지금도 먹는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북한만 보세요. 북한 보세요. 굶어 죽어요. 여러분, 올해도 북한은 작년하고 똑같은 그러한 추수가 곡식이 추수가 됐다고 합니다. 똑같은 양, 거의 비슷한 양이. 그래서 김정은이 특별 지시를 했대요. 마다 한 알이라도 확보하라. 여러분, 그 쌀을 이렇게 씻다 보면 쌀이 떨어지면 옛날에는 막, 요즘은 몇 개 떨어져도 그냥 다 버리잖아요. 옛날에는 또 일일이 조리해가지고 돌 섞어내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는 편하게 먹어요. 그냥 먹는 정도가 아니죠. 뭐예요? 맛있는 거 골라 먹습니다. 오늘은 뭐 먹을까? 뭐 먹을까? 북한은요, 북한의 탈북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가서 놀란 게 김밥에 들어가 있는 쌀을 보고 놀랬대요.
왜 놀랐는지 아세요? 어떻게 쌀이 이렇게 한 알 한 알 그대로 다 있을까? 이거 무슨 뭐 약품 처리하거나 이거 이상한 거다. 북한은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조금 이른 시간에 추수를 한답니다. 그게 이게 완전히 말라가지고 여물어야 되는데, 여물기 전에 추수를 해서 그것을 먹다 보니까 밥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쪼가리가 난대요. 근데 김밥에 들어가 있는 밥을 보면 얼마나 그것이 탱글탱글 하나하나 다 살아있습니까? 그거 보고 놀란답니다. 같은 나라 같이 시작했어요. 어쩌면 북한이 더 빨리 발전해서 처음에 60년대, 70년대까지는 북한이 더 잘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라와 하나님을 버린 나라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면 우리나라는요, 노숙자들도 굶어 죽진 않아요. 무료급식을 다 줘가지고 무료로 다 밥 먹을 수 있게 만듭니다. 아, 그럼 굶어 죽는 그 사람은 자기가 안 먹기 때문에 굶어 죽는 것이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먹을 때만 되면 꼭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보고 맨날 뭐라 그래요? 아, 먹을 복이 있다고? 여러분 그런 소리 듣지 않아요? 그럼 또 본인도 그래요. 나는 먹을 복이 있어. 그리고 열심히 먹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다 먹을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풍성하잖아요. 이렇게 풍성한데 오늘도 이렇게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먹거리로 배불리 먹고 마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둘째 감사가 뭐라 그랬어요? 건강. 몸의 건강. 여러분, 아무리 먹거리가 많아도 몸이 좋지 않으면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몸 건강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재벌인데 돌아가신 분이죠. 재벌인데 속이 안 좋아서 평생 그 많은 재산을 갖고도 평생 죽만 먹었대요. 죽만. 여러분, 먹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음껏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70 넘은 분들은 다 감사라고. 다윗도 70살밖에 못 살았어요. 네? 여러분, 60 넘은 사람도 다 감사라 그랬죠? 그렇게 풍족하게 사는 솔로몬도 60살밖에 못 살았어요. 33살 넘은 사람들도 감사해야 된다 했어요. 예수님도 33살밖에 못 살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이 먹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건강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이제 주일을 막 준비하고 예배를 이제 드렸어요. 내려왔더니 어떤 장로님이 오시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목사님, 나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게 예배 드렸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게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아침에 교회를 오다가 차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택시를 타고 오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다 다치고 택시는 아마 폐차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난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래서 제 시간에 나와서 예배들 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난 주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나는 장로님보다 더 많이 더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있다가 왜 더 큰 사고가 났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나는 매주 나와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아파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많은 이유 때문에 못할 수 있는데 저는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설교한 거에 대해서 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건강하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감사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 더 건강한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독일에
암병원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참 유명한 이야기인데, 중년의 한 성도가 이제 수술실에서 암 때문에 수술을 받아요. 근데 무슨 암이었냐면 설암, 혀 암이에요. 혀를 잘라야 돼. 그러니까 이제 혀를 잘라야 되니까 이 마취하는 의사가 이제 마취하기 전에 머뭇거리더니 환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마지막 남길 말씀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혀를 잘라버리면 이제 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글로는 표현하겠죠. 근데 혀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말을 하고 싶은 말이 없냐라고 물어봅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그 순간 그곳에 있던 간호사들, 견습 의사들, 그들도 심각하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침묵의 시간이 지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만일 나라면 나는 무슨 말을 하지? 무슨 말로 표현을 하지?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적이 흐른 것이죠. 그때 그 암 환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3번을 반복하며 그 말을 마지막으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감사절에 이런 감사를 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에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도 이 자리에 불러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고백을 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